영적인 눈을 바르게 열어가려면 두 번째 안수하신 주님의 손길과 영적 원리를 보아야 됩니다. 이는 한 번 거듭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거듭나니 너무 감격하고 감동이 되어 천하가 다 내 것이 된 것 같고 천하를 하나님께서 다 새롭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산들 들려서 바다에 던져라 명하면 다들 것 같은 믿음이요 심령이지만 실제로 영적 생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싹이 난 것에 불과한 것이며 병아리가 껍질이고 세상을 보기 시작한 것에 불과합니다. 영적인 빛을 본 것에 불과하지 그 빛에 비치는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걸어가고 나무들이 서 있어야 하는데 나무들이 걸어가고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말씀의 빛을 통하여 나타나 보이는 영적 현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눈이 제대로 열리지 않은 것이요.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 낮과 밤을 주관하는 광명을 창조하시고 다시 빛과 어둠을 나누신 의미를 헤아려야 될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으나 또다시 요단강을 건너야 되며 가나안 땅을 정복했으나 가나안 땅을 통일해야 되었으며 구약의 말씀을 주었으나 신에게 진리의 말씀을 다시 주었으며 평함을 받았으나 애복을 입고 택함을 입어야 하는 것을 헤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소경을 두 번 안수하시어 사물을 제대로 보게 되었고 잃어버린 성전을 재건축하고 새 예루살렘을 재건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의미를 헤아려야 될 겁니다. 요번 당대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고 있지만 그 연단을 통해서 안약을 발라 영적인 눈이 열려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라는 의미를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을 때 받은 빛은 빛과 어둠을 나누는 빛인데 사물을 제대로 분별하여 보는 눈은 아니었습니다. 이 빛을 주관하는 광명 성령으로 사물을 보는 신령한 눈을 가져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와 인생과 성경과 하나님을 볼 때 단순 흑백의 논리나 권선징악의 논리나 눈에 나타나는 현상이나 숫자의 논리로 보아서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육성적인 차원으로는 볼 수 없는 좀 더 차원 높고 좀 더 깊은 보이지 않는 신적 세계의 배경을 볼 수 있도록 예수부터 한 번도 안수받고 치유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눈이 열리냐? 첫째, 성경을 역설적인 생명의 속성을 보여야 됩니다. 역설이라는 성경의 저번에 깔려있는 진리의 의미를 성령으로 파악한 것을 말합니다. 성경이 저번에 깔려있는 진리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성령의 역사로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는 진리를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과장해서 말한다면 수천 번도 더 들은 말씀이지만 아직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일어나는 새로운 환경과 여건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으면서 실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고 있으니 실천하지 않는 겁니다.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 것은 모르고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주는 자가 복되고 지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말씀과 진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의미를 해석하는 차원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는 것은 히브리 언어로 동침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말씀과 동침하는 것은 말씀과 같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알고도 실천하지 못하는 자라면 애통하여 부르짖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과 진리를 알고도 기도하기에 힘들어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1000만 번 더 읽었다고 하더라도 성경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의 성공 인간의 파멸이 될 수가 있고 가정의 불행이 될 수도 있듯이 목회의 성공이 오히려 영적인 실패자가 될 수도 있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제2의 사망이 될 수 있음을 헤아리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역설적인 진리를 참으로 헤아릴 줄 안다면 성공한 목회자가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을 것이며 실패한 목회자가 위축되어 부끄러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진실로 이러한 역설적인 진리를 알고 있다면 죄 있는 자를 정죄하지도 않을 것이며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로 이러한 역설적인 진리를 헤아릴 수 있다면 사랑을 베풀 줄 알 것입니다. 진리는 역설적인 면에 있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멀리 있는 사람의 유기눈은 감춰져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만을 보고 좋아하거나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는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쉬지 말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설적인 하나님이사 인간의 사고방식과 다릅니다. 내 생각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훌륭하고 웅장하고 위대한 사람을 쓰지 않고 약하고 무능하고 어리석고 멸시받는 천대받는 자들을 들어 강하게 하시고 유능하게 하십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미련한 자를 지르게 하시며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를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영적인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지금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지금 실패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축복받는 사람으로 보고 계시며 축복으로 가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전환시키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당신에게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반대로 성공했습니까? 존경받고 있습니까? 혹은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으며 제2의 사망의 불못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를 돌아보는 새로운 기도가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분위기와 환경은 바로 자신도 지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오만의 자리로 옮겨지고 있는 것을 눈치채야 됩니다. 이것을 눈치채게 될 때에는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며 그때 이는 이미 늦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영생의 생명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되찾으려면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신령을 찢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예수님부터 안수를 받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만나야 할 것이면 이미 너무 높은 자리로 올라가 있고 너무 멀어져 있습니다. 타성에 젖어 있고 형식에 젖어 있고 예배당 짓는 일에 젖어 있고 세상 구경에 젖어 있고 교회 프로그램에 젖어 있고 교회와 교단 일에 젖어 있고 명예에 젖어 있어 예수님과는 상관없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리에 앉아 있어 멸망으로 달리고 있는 눈먼 장님이 되었을지도 모를 자신의 위치를 돌아봐야 됩니다. 막상 남을 인도했으나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 머물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외칩니다. 남은 고난에 살려고 자신이 지옥 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는 관계를 갖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나는 부유한 자라고 하는 실상을 가르는데요. 벌거벗은 자가 아닌가요? 우리는 자신을 바르게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럼 성령이 열어주십니다. 내가 열 수 없어요. 성령이 열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죠. 이것을 미리 알고 깨닫는 것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빛된 속성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려 하시는 깨우치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가르치며 교훈과 다른 말씀의 모습입니다. 둘째, 양면성과 동일성의 영과 의의 속성을 거해야 됩니다. 축복의 하나님이지만 진노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이 두 하나님은 양면성을 가졌지만 하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양면성을 가졌지만 동일한 하나인 영적 실체 원리들이 많이 있어 성경을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영적 원리와 진리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삼천의 생각으로만 젖어 있는 우둔한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드니 신적 세계와 성경에 감춰진 속 비밀을 보기가 어렵기에 인봉을 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남이 일반 사실들을 이상한 생각부터 하지 말고 자세히 묵상을 헤아려 보세요. 삼일체 영적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은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깨달아지는 바가 있을 겁니다. 이 양면성과 동일성의 영적 원리가 이어지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이 이쪽에서 이렇게 말하고 저쪽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해지지 않아 혼돈하게 쓰는 말씀의 깊이와 풍성을 헤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영과 육은 별개지만 육 사람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과 접근을 받아 인간의 영과 더불어 역사하는 성령과 육을 따라 역사하는 귀신도 별개지만 인간의 영에 접근을 받기에 하나입니다.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들을 눈으로 보는 비밀이라는 책을 쓰려고 해서 제가 그 책을 읽어보셔가지고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귀신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봐야 돼요. 그걸 볼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신들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인데 별개이지만 동일성을 지녀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귀신이 침입할 수 있는 이유가 이해될 것입니다. 신적인 세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세계예요. 영은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영문이나 영적 세계는 3차원의 세계나 존재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늘과 땅은 별개의 것이지만 역시 하나입니다. 이런 요상한 말을 한다고 생각하실 분이 있지만 이 말이 이해되어져야 성경이 열리고 보이지 않는 신적 세계가 열립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니까 이해가 될 것이며 이해 안 되어도 믿을 수는 있겠지요. 영의 창조의 능력이 물질세계에 연결되어 가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영에서 시작하여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땅에서 사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것은 그러한 통로가 있기 때문에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는 영적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고 하늘에 풀리는 영적 원리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여 원리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일하면 하나님도 일하시고 내가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이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대로는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신비스러운 것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내주하신 성령의 인도함이나 도우심을 받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앞서가도 안 되겠지만 너무 하나님께 뒤쳐져 끌려다녀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끌어내주면 마지못해 끌려나가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프고 게으른종이라 책망받을 사람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영광이라는 양면성과 동일성을 가졌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보고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죽어야 할 십자가를 외면하고 영광만 구하는 미련을 행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버려야 하나 또 한편 율법을 일정하게 어겨서는 안 되는 양면성을 해야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율법이냐 은혜냐 하고 논쟁을 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붕해하는데 수천 명씩 모여드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신비한 이성도 양면성과 동일성을 가져서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신비한 하나님이지만 이성적으로 알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이십니다. 또 가는 곳마다 신령한 기도원 원장들이 주의종의 사명이라고 말해 할 수 없이 목사가 됐다는 말들을 공공히 자연스럽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를 알지 못하는 신비나 우연을 믿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직접 이 말을 듣고 목사가 되어야 돼요. 이러한 믿음은 말씀 따라 믿는 신앙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문명적인 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축복이요 죽는 것이 사는 것이요 실패가 성공이요 성공이 실패이면 하는 것이 죽는 것이요 이기는 것이 지는 것이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이런 영적 원리들이 말씀의 속성이며 진리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되며 말씀을 체험함으로 영혼을 연자만이 이 말씀의 속성대로 십자가를 영광으로 고난으로 축복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전화회복시키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성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의 속성인 이 영적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진리는 양면성이 있으면서 하나라는 동일성 원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신적인 세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 시간과 공간의 차원에서 말씀을 이해하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믿는다 하면서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자신의 생각으로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기에서 파생되어지는 말씀이나 설명이나 의아들이 얼마든지 있어 계속 언급한다는 보다도 깊은 영적 원리를 실제적으로 이해되면서 비밀들이 열릴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속이나 목사님 속에도 기도하는 기독교들 속에도 어둠의 세력들이고 귀신이 있을 줄을 이해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야 엄청난 성도들이 귀신이 영역을 살펴 고통받고 있는데도 이를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어도 교단의 눈치를 보내고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영상 안목이 열리지 않은 것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연계를 3차원 인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은 다르지만 이 세상에 함께인 양면성과 동일성의 영적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고집이나 상식을 믿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좀 더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셋째, 기도는 말씀과 성령과 연합하게 하는 방편이다. 예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갖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죄를 씻어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소성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정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여지며 구속의 큰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 거듭단 후에 죄책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고 신학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과거의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을 보이는데 날마다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 나의 발을 씻겨주시어 나와 관계에 갖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부정적인 것은 버리고 적극적인 면만 강조하다 보니 이게 축복받아, 성령 충만받아, 기도하라, 전도하라, 능력받아 하는 등의 적극적인 면만 주장하지 부정적인 면과 어두운 면은 힘써 예면하려고 합니다. 부정적인 어두운 면도 깨달아 알아야 영생을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의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말씀을 제대로 분력한다면 빛 가운데 함께해서 어둠의 세계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무지와 어둠의 속에 쏟아내고 있는 정체들을 헤아리고자 하는 필요성이나 회개의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에 예수님을 찾고 두드려야 하는데도 이러한 필요성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으므로 의의 갈급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활과 믿음은 예수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목욕을 하고 몸을 다 씻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줘야 하니 예수님과 상관없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 예수님과 상관없으면서도 하는 것과 상관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말씀의 속성을 제대로 보아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것은 말씀 속에 예수의 생명과 능력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적으로 말씀을 보기 때문에 성령으로 봐야 되는데 말씀을 하나의 설계로 보고 성경책의 풀이로 혹은 주석으로 보고 역사적 사건의 교훈으로 봅니다. 성스러운 이야기체계로 보기에 성경을 성스라고 하며 역사적 사건으로 봅니다.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앞으로 일어날 심판의 사건으로만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건을 분석하고 당시 언어를 연구하고 그 당시 무슨 말을 전하는 것인가를 알려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합니다. 환상의 의미와 뜻이 무슨 심판을 하는가 연구하고 적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타나고 새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세워질까 궤구자가 어디일까 내용과 사건과 글자만 봅니다. 말씀의 속성을 헤아지 못하고 말씀 속에 하나님 인지와 인격에 신령한 속성인 빛과 생명과 영을 보지 못하고 환상 속에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과거에 주신 말씀이니 전하는 자 듣는 자가 다 같이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마음이 동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단순히 글자나 문장으로 혹은 문장이 주는 가르침이나 교훈으로만 봅니다. 살아계시는 존재로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 안에서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통역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을 줄 아는 선지자나 통역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 음성을 알아듣고 대언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영을 통하여 나타내려고 하고 있는데 인간은 아직도 말씀을 해야지 못하고 영성훈련이 덜 되어 이런 영적 지각이 둔하고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는 영원한 생명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나라 이야기이며 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국 땅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땅에 일어나는 사건이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육신적이고 물리적인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 육신과 상관없는 생명이 아니라 우리 육신과 상관이 없고 물리적인 생명과 상관이 있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생명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생명이다. 이 생명이 신령하기 때문에 신령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신령한 말씀을 신령한 성령을 통하여 신령한 자를 감동시켜 전해야 돼야 하나님의 언어요 말씀이 생명의 신령한 얘기입니다. 그럼 반드시 성령으로
깨달아야 하고 성령으로 전해야 됩니다. 신령한 교훈들이요. 성령을 드리는 예배가 무엇이고 신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며 신령한 몸이 무엇이 말하는지 이해가 되어야 신령한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를 이해할 수 없고 신령한 성도의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신령한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속칭 말하는 은사가 있어 10년 감찰 투시나 예언할 수 있는 자를 신령한 자로 생각하는 눈으로 참으로 성경에 감춰진 신령한 말씀과 신령한 생명을 볼 수 없고 신령한 지성소에 계시는 신령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자는 예수의 영이 있어 하나님의 속성, 형상이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리고 참빛 때는 말씀이 내 심령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란 빛이며 빛이란 드러내는 겁니다. 제 모습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둠을 비춰주지 않는 것은 빛이 아닙니다.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다 들춰냅니다. 자신 속에 깊이 숨어지는 것도 다 갈라 쪼개려 들춰냅니다. 청순소의 염소도 골라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청동을 다 즐겁게 만족시키는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심의하는 자가 있어야 바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성도의 눈치를 안 보고 제대로 전하는 자가 있습니까? 가만히 손을 얹어 생각하여 보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공 유해 색소로 도색하거나 인공 조미료를 섞어 음식을 만드는 자를 구별하게 만듭니다. 인공 조미료 입맛이 적은 사람은 구별하지 못하지만 천연 조미료만 먹는 사람은 인공 조미료를 넣어 만든 음식을 먹으면 입안에 구역질이 느껴지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한때 신앙에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도입되어 대단한 바람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의 인공 유해 색소와 조미료가 잔뜩 들어있는 음식이라고 봐야 됩니다. 성경 사람이 아무리 적극적이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심지어 사랑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고상하고 거룩한 것처럼 보여도 인간의 것은 다 가정한 것으로 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인간의 조미료로 맛을 지는 것은 인간의 입맛에서 구역질이 났는데 하나님 입맛에야 어찌 구역질이 나지 않겠습니까? 토하에 내칠 겁니다. 크지도 더럽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것보다 더 가정한 것으로 구역질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스로는 날쌘 근본에 대한 이런 것들과 이런 사람들로 다 골라내십니다. 경건의 모양 속에 능력 없는 것도 골라내십니다. 능력 없는 사람들이 이 손으로 가장한 추악함으로 드러내십니다. 경건할 가장한 모습 속에 숨어있는 귀신의 영성을 들춰냅니다. 유명한 설교자의 말씀 속에 가정한 바리새인적인 인간의 교훈 골라냅니다. 발람의 교훈도 골라내고 갈라당의 교훈도 골라냅니다. 말씀 속에 빛의 속성이 없으므로 영적인 눈이 닫혀 성경을 해석하는 수많은 석학이나 박사들이 오늘까지 신학을 연구하고 오늘 연구하고 고전을 연구해도 성경의 난자가 풀리지 아니하고 계시록이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에 오류를 범하지 않고 순수하며 건전하고 온전한 접근 방법은 바로 이 빛을 주하는 성령과 더불어 성경을 접근하고 성령으로 깨닫는 방법입니다. 빛을 발하여 첫째 날 밤과 낮을 나누고 빛과 어둠을 나누었지만 빛과 낮을 주관하는 큰 광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밤을 주관하는 작은 광명을 가지고 희미한 달빛으로 세상 만사를 보듯이 성경이 희미하게 보이므로 성경 해석을 제대로 하는 수가 없으니 부족불 인간의 전쟁이나 등불을 대실 켤 수밖에 없습니다. 인본주의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이 말이에요. 말씀을 성령으로 바르게 해석하여 영적인 원리 찾아여 주기원한 성도와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